말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나누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분실하게 하심으로 그가 돌려 그들의 대적이 되사 신이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메신저 목회자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설교자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할까요? 정치 이야기 해야 될까요? 정치 이야기? 정치에 관심사 많잖아요. 정치 이야기 하나요? 정치 이야기가 주로 비중을 차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경제 이야기할 경제, 소득, 부의 축적의 어떤 노하우, 다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죠. 경제 이야기. 아니면 사회 이야기, 사회 운동가처럼 이 사회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개선하고 바꿀까.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 교회도 저기 한신대 그쪽은 이 사회 운동에 관심이 많아요. 사회. 하나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자. 거긴 예수님 십자가 이런 얘기 없어요. 사회 운동, 동성애 이런 거 관심 많아요. 젠더 갈등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유치해요. 철학 이야기 할까요? 철학적인 설교. 어떤 본질에 대한 막 질문을 하고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이런 설교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뭔가 고상하고 지적인 어떤 희열을 주잖아요. 역사 이야기 해야 될까요? 역사, 심리학에 너무나도 우리 인간은 결국 다 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심리학을 너무 많이 이 한국교회에서 설교에서 이런 비판책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런 책이 또 나왔어요. 심리학에 너무 물든 거예요. 강단. 아니면 처세술을 제가 이야기할까요? 처세술. 사람을 사는데 처세술 중요하잖아요. 삼국지가 왜 인기를 사랑을 받습니까? 처세술 이야기예요. 처세술. 중국의 모든 역사서는 처세술. 인문학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휴머니즘, 인간의 감동적인 어떤 그런 분들 이야기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대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엉망진창되죠? 그래서 아모스인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갈이 오는데 먹지 못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주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영적인 기갈은, 그 기갈은, 영혼의 기갈은 말씀을 듣지 못했다.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기갈이 와요. 속이, 겉으로 뭔가 채워줘도 이 속이 안 채워지니까.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못 살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 거죠. 기갈이 오면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메말라 버리죠. 메말라요. 메마르면 사람이 가시나무처럼 돼요. 가시나무. 메마르니까 우리의 마음은 촉촉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모든 책임은 목회자한테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책임은 목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거기가 출발점이고 근원지니까. 자,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성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자의, 경청하는 자의 기본 자세, 듣고 싶은 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경청하는 자의 자세.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위로가 필요해. 난 지금 뭐가 필요해. 그걸 들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경청하는 자의 자세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볼 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만이 듣게 되어 있대요. 한국말을 내가 이해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것은 내 육체적인 감각, 시각, 청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해한다? 같이 합시다. 영으로 듣고 보고 깨닫는다. 영으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집중력과 이해력이 있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내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 이런 말씀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체험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달아먹지 못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아니하셨다. 이건 세 가지 하나님의 복이에요.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시시콜콜 성령님이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다 하나님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요,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딱 연관해서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비전, 자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이야기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고 인기 있는 메시지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살아 죽으나 언제나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누구 이야기일까요? 그 말씀의 저자 되신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그래서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고 누구에 의한 무슨 이야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야기. 목회자는 이 이야기를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자세하게 전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목회자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겠죠? 공부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접해서 만난 하나님을 말씀에 입각해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이 고급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리가 되고요. 헤매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사람들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들 이야기 전해주는 거예요. 대조적이죠. 대조적이죠. 대조적. 지난주 우리 오전에 예수님은 기준이에요. 기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흥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인생이 몰락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신스틸러와 같은 조연 같지만 때로는 주연같이 다가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도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3장 7절을 보니까 당시의 메신저 이사야가 맨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맨 마지막에 말하리라. 말하리라.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부터 7절부터 14절 무슨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야기예요. 결국 성령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그런 주특기 구원 이야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큰 맥락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회복 이야기. 구원과 회복. 사실 이사야의 전체 컨셉이 구원과 회복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절에 말하리라. 누가 보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모습, 언어가 달라져요. 말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과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과 다른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어요. 숨은 사연들이 있어요. 세상과 다른 언어가 있어요. 우리 언어가 달라, 언어가. 사람들끼리도 언어가 다르잖아요. 세대 차이 때문에 언어가 차이가 나고, 남녀의 언어 구사법도 다르고,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육신적인 사람들끼리도 언어가 다른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은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대화가 안 되는데 당연한 거예요. 대화가 때로는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 대화가 된다면 그건 믿는 사람이지. 대화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게. 말이 안 통하는 게 정상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죽어있는 시체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까?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옆에서 속상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대화가 되던가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리라, 말을 하게 되는 그 근거와 이유는 뭐냐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성도는 스토리의 사람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할 이야기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많아요. 이게 진정한 부자예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다니까. 그냥 지식만 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 보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뭐 기도 이야기, 영적인 이 이야기가요, 성도들에게는 제일 재밌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영화 이야기, 무슨 뉴스 이야기, 정치 이야기,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 이 맛을 본 사람들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신앙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는 덜 재밌어요. 덜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이제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이 신앙생활이 더 재밌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재밌었던 것들은 이제 점점점 재미없어져 가야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똑같이 재미있을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양다리 거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시시하고 답답하고 세상 사람들 온통 무슨 얘기한다? 부동산, 주식, 돈, 집값, 자식 얘기, 건강 얘기 다 여기에 머무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거는요. 우리도 그 묵과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톱 주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이슈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옆에 사람들 다 얘기하면 온통 부동산 얘기, 집 얘기, 그 외에는 다른 주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스토리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고 그 이야기 들을 때 제일 신나고 주에 좀 제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요 설교 들을 때 제일 신나셔야 돼요. 제일 신나야 돼요. 제일 재밌어야 돼요. 재밌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궁리를 많이 하지만 맨날 똑같은 것 같지만 궁리를 많이 합니다. 궁리를. 네? 네? 재밌어야 돼. 신나야 돼. 힘이 나야 돼. 힘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명령을 전하며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였도다. 네.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막 신나야 돼. 내 영혼에 막 세포가 살아나야 되고요. 내 영혼에 막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죽었던 내가 잠들었던 내용들이 막 살아나야 돼. 부활의 역사를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재밌어요. 밤새도록. 뭐 끝이 없어요.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밤새도록.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다른 데는 다 통해요. 인간들이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신앙, 이 영적인 건 신앙인 건요, 세대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이 자리에 아프리카 사람 있고 영국 사람 있어요.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제 설교 다 알아들어요. 다 통해요. 대화가 돼요. 언어, 뭐 국가의 장벽, 문화의 장벽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통합시켜요.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하나 돼버려요. 성령님만 들어오면 다 통합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문제지. 그거 안 되고 그거 안 되고 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뭐 하나 되자, 뭐 통합되자, 절대로 인간은 통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나를 믿어야지만, 나를 섬겨야지만 가정도 하나 되고 화목되고 인간관계도 하나 되고 국가가 하나 되고 전세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보세요. 지금 다 그냥 자국 중심, 그죠? 민족주의 막 부활하잖아요. 신냉정 시대가 막 다시 돌아오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구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에서 참 은혜롭죠? 7절 은혜로운 내용들 내가 말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구원이 바로 여기 9절, 8절부터 나오는데 그가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줄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아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주시며 안으셨사. 하나님 이야기,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금 말하고 있죠. 9절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신대요.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 곁에서 떠난 적이 없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느껴져야 돼요. 그게 더 좋아. 리얼하게. 이 정보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느껴져야 돼요. 그럴 때 나에게 그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나를 지켜요. 이 느껴지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고 있대요. 동참하고 있고 자기 앞에 사자를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여기에 사자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활동하셨어요. 종종 활동하신 분이에요. 신약에만 짠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평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다. 모든 날이래요. 모든 날.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날에 우리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이렇게 들고 안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내가 정말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구원이야. 얼마 전에 끝난 출애굽, 그저 출애굽 구원이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 구원 이야기. 구약도 다 구원 이야기. 개인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 가정의 구원. 다 구원 이야기. 보험소 보니까 보험소 다 구원 이야기. 예수님이 다 구원하잖아요. 거기 보험소의 구원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떤 생각나는 어떤 그 에피소드 사건 있으신가요? 가장 나한테 정말 은혜가 되는 구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구원 이런 거 아닌가요? 턱걸이 구원, 막차 탄 구원, 조금 아쉽지만 부끄러운 구원.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있는 간계. 골든타임을 잘 살리는 거예요. 막차 탄 구원.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절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에요. 절정. 구원의 절정. 사실 그 구원의 그 절정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프닝 무대를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보니까 상황과 사람들은 다르지만 일관된 방식이죠. 끝에서 시작하세요. 항상. 절망에서 시작해요. 벼랑 끝에서 시작해요. 이걸 우리가 그 일관된 패턴을 잘 숙지해야 돼요. 끝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할 만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정말 가능성 제로다. 거기서 시작하시는 구원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시작하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죠? 끝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최악에서 최상으로 구원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해서 그래서 불임 여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불임 여성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죠. 엘리사벳도 그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구원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들려주실까요? 우리는 왜 구원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하고 들어야 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생각나시죠?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시죠?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많죠? 몇 가지 이유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같이 합시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절대적이에요. 사실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구원이에요. 하루하루가. 엄청난 문제 나한테 터지면
그 문제 해결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구원의 손길이에요. 시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짐이 있대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 할렐루야. 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볍고 무거워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 셀라. 네. 구원이 필요한 존재.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돼요. 교만은 뭔지 아세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 스스로 자꾸 살려고 하는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스스로 방법을 강구해내고 자격책을 또 만들어내고 마이웨이 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교만, 그게 마귀의 DNA예요. 마귀의 DNA. 예수님 없이 마귀는 철저히 예수님 곁에 없잖아요. 독자적인 플레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력으로 안 돼요. 자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찾아요. 창세기 말씀처럼 나는 에노스구나, 에노스.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 나는 고장난 인간. 나는 파산 상태의 인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내가 에노스인 것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알아야 비로소 누구를 찾는다? 구원자를 찾아요. 구원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려고 종종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냐면 때로는 굉장히 막 벼랑 끝에 굉장히 콩으로 막 너 힘으로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살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의 연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광야가 맨날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딱 각인시킨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내 힘이 아니라 그냥 나로 살 수 없다. 오로지 그분으로만 살 수 있다. 한국 축구가 그냥 뭐 월드컵 하면 그냥 마음 편히 올라가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맨날 경우의 수 따지고 그러죠. 자력으로 못 올라가요. 마찬가지에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자력으로 못 가. 천국도 못 가. 자력으로 행복할 수도 없어. 자력으로도 평안할 수 없고 자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맨날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경우 나는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경우 나는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 구원이 전적으로 필요해요. 전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합시다. 구원받지 않으면 헛것이다.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죠?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았어요. 뭐 노벨 평화상, 물리학상, 부와 명예와 사람들한테 온종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인간으로서 정말 완벽하게 살았어. 후회도 없어. 자타공인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못 받았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측정한다? 빵점. 무효 처리예요. 수능을 봤는데 1번부터 모든 과목 만점에서 만점. 완벽해. 근데 이름을 안 썼네. 그 만점이에요. 이름을 안 썼다는 뭐죠? 우리의 이름이 인정받는 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기 생명책에 딱 기록되잖아요. 출석부에.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인생을 뭐 날고 길어도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 그러니까 뭐 내일 아니 일주일 후에 사형 집행 날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뭐 보석도 줘요. 막 손에다 막 1조 원 주고 네 거에. 그럼 그 사형수가 그게 해결입니까? 행복입니까? 일주일을 주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미 사형수예요. 이때 지옥 판결, 너는 그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너는 언제 지옥 간다 선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살자면 뭐예요? 사형 집행 날만 점점 다가오는데.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워요. 그죠? 그 확신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간직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또 반복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다 베푸신 이래요. 베푸신.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많은 자비와 그 은총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큰 은총, 오직 은혜죠. 은혜. 오직 은혜. 그러니까 여기 9절에도 보세요.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다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정말 다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근거는 우리에게 없잖아요. 우리는 자격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격과 기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격은 뭐죠? 완벽해야 돼요. 완벽해. 천국은 누가 간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요. 완벽한 인간만 들어가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누가 이 기준을 다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뻔히 아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죠? 예수님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존재예요. 그 예수님 믿어서 그 예수님 보고 너는 천국이다. 옛날에 제가 영화 많이 얘기하죠? 날 싸대기 날려. 네 아버지 뭐하노? 네 아버지 뭐하노? 네 아버지 뭐하노? 결혼해. 네 아버지 뭐하노? 그러니까 대통령인데요? 그럼 못 때리는 건 패스. 우리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도 결과 보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이제부터 의인이다. 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의롭다 칭하셨다. 좀 어려운 말로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완벽한 존재된 거예요. 천국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완벽한 의인이 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도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이런 내용 있죠.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왕이 짠 나타났어요. 사람들을 가려요. 너 퇴장. 너 계속 잔치 지내. 누가 퇴장입니까? 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흰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 잔치에 누릴 수 있어요. 그 흰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흰 예복은 정확하게 헬라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왕이 준 의복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흰 예복을 딱 입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이 준 의복 딱 들어가면 왕의 의복을 딱 줘. 딱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주시는 의복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구절에 그의 사랑, 언제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보기도 하고 생각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 사랑이 지금 히브리어 무슨 뜻이냐면 엄마의 자궁이에요. 자궁. 그래도 인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정말 따를 수 없는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자궁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 보살펴는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동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게 하신 거죠.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는 팩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실 때 시작.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 됐어요. 그들은 진실로 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자격도 없고요. 근처도 못 가고요.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피를 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해 다 하나님의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혜와 특권이 뭐냐? 하나님 백성들의 아빠 찬스는 뭐냐? 같이 합시다. 구원을 누린다. 구원을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하루 날마다 구원의 순간이라고요. 이 구원을 누려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구원을 누려요.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택함받은 자의 소수의 것이에요. 절대 다수의 보편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에요. 내가 다 파악 못해요. 내가 다 알지 못해요. 내가 다 볼 수 없어요. 무지에서.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세계,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 할렐루야. 네. 문제는 그 손길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손만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쳐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잡생각에 그 손길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손길 놓치지 않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기도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기도로 묶어버렸어요. 기도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됐어요. 그 줄을 내가 꽉 붙들면 돼요. 그 줄이 느슨해지지 않으면 돼요. 그 줄이 팽팽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줄로 더 나를 결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줄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밤이 같이 합시다.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참 노래 제목이 참 좋더라고. 마음에 들어요. 성경적이고 같이 합시다. 우리의 밤이 그들의 낮보다 아름답다. 내 삶에 지금 밤이죠. 시련과 고통과 불행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낮, 예수 안 믿는 자들의 형통함과 잘 사는 것, 잘 나가는 것, 화려함과 소유함과 그들의 낮보다 우리의 밤이 더 아름다워요. 이거 알고 살아야 돼요. 훨씬 아름다워요. 차원이 달라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은 구원의 손길이 없어요. 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집행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신나게 노는 거예요. 사형수들한테는 신나게 놀게요. 맛있는 거 줘요. 그런 대우를 해준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좀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기면서 사형수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세상에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게 뭐다? 구원이에요. 세상은 없어요. 우리 특혜입니다. 특혜. 우리에게만 있어요. 내 마음을 구원하시고. 그죠? 구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거창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 수시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수시로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수시로 내 마음이 바뀌는 내 마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도 구원하고 내 생각도 구원하고 내 입술도 구원하고 내 행동도 구원하고. 구원이 뭐예요? 건지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잖아요. 보존하는 거잖아요.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식은 이 요소를 잘 알아요. 구원의 방식은 항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방식을 취하시냐면 부르짖음을 통하여. 부르짖음이에요. 구원이 있는 곳에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바로미터는 구원이에요. 기도의 바로미터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도님들, 구원이 있는 곳에는 기도도 있고 구원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항상 있어요. 문제 없으면 좋겠죠?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까? 여기 9절에도 그들의 모든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좀 속편에 살겠는데. 문제를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동참시킬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다?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존재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시간이다 같이 합시다. 문제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다. 시편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이해하겠어요? 이게 논리 모순이죠. 이게 고난받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고난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유익이 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우리는 변화되고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문제는 현장학습이에요. 현장학습. 백문이 불여일견. 듣는 것보다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부딪히는 게 더 우리에게 산 교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무슨 수업 받습니까? 광야 수업 받잖아요. 광야 수업. 너희들이 그냥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애굽에서 뭐 10가지 정도 체험한 그 하나님 진짜로 거 내가 보여줄게. 잘 봐, 얘들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늘 문제잖아요, 문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빨리 가나안 땅 순간 이동을 시키든가. 그런데 맨날 눈만 뜨면 문제야. 눈만 뜨면. 어제도 강이야, 오늘도 강이야, 봄에도 강이야, 여름에도 강이야, 가을에도 강이야, 겨울에도 강이야. 내년도 강이야, 후년도 강이야, 3년도 강이야. 다윗도 어제도 강이야, 오늘도 강이야, 계속 강이야, 15년 강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 그래서 그제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섬겼던 청년 하나, 그때 고등부대 지금 청년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뉴욕 간대요, 뉴욕. 혼자, 그것도 혈혈단신으로 뉴욕에서 이렇게 간호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돼요. 진솔이. 이자홍 사님 딸, 진솔이.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대화도 하고, 건면도 하고, 축복하면서 이 자매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대요. 자기도 막막하대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냥 뭐 하나 딱 안정된 게 없어요. 이제 부딪히면서 수많은 변수를 만날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상황도 엄청 만나겠죠. 그걸 혼자서 다 처리해야 돼요. 엄마 아빠도 없어요. 의사소통도 뭐 원활하지 않겠죠.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매가 어떤 마음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교회에서 듣고 배웠던 하나님을 그 뉴욕이라는 곳에 가서
리얼하게 진짜 만나고 싶어요. 그 마음의 진정성이 막 떨리면서 진심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게 자기한테는 지금 가장 큰 목표래요. 뉴욕으로 이동하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뭐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말한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응답할 거라. 지금 나한테 얘기한 이거 있잖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은 코드가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건데.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야, 너 참 복되다. 기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너를 만나시는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삶이 다 평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고. 근데 그분은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사랑, 자비, 긍휼, 행복. 우리의 생각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뿐이죠. 그분의 생각.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생각도 모르고 우리가 속단하죠. 막 원망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부대끼게 하고 한숨 나게 하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승화시키고 발전시킨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인생의 성도들의 묘미예요. 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세속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낯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만들 거예요. 지금도 많은 소득이 있고 많은 성과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변화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사인이에요. 시그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같이 합시다. 구원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기도가 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여기 60 본문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영광으로 끝나요. 영광. 항상 결말은 영광이 영광. 그 결말이 가장 아름다운 영광. 우리 천국 가서 뭐 하죠? 영원토록? 천국 가서 뭐 해요, 우리? 가야 할 그곳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나요? 천국 가서 뭐 해요? 거기서 뭐 여행 다녀요? 낚시합니까? 몸 하나도 안 아프게 건강하게 삽니까? 천국 가서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영원토록. 그거 재미없으면 천국 적응 못하겠네요. 지루해서 어떻게 견디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너를 창조했다. 근데 너가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 영광 다시 되찾아줄게. 그래서 천국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구원 이야기는요, 항상 기도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에는 항상 구원과 기도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기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빼고 논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도를 빼고 신앙을 논할 수 있다고요? 기도를 빼고 설교가 완성된다고요? 근데 요즘 기도 없는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와 성령님이 없는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 자리에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인문학처럼 역사가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백성들은 그 설교를 탁월한 설교로 말하고, 세상이 지금 점점 그렇죠?
기도 없는 그 설교는요, 기도와 성령이 없는 설교는 도덕과 윤리를 만듭니다.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선행하냐, 누가 더 성실하냐, 바르냐.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바른 거, 바르다, 바른 성도, 바른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자기의.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성령의 의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실, 자기의 어떤 노력, 바른 신앙인 것 같은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를 빼고 설교를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딱 끼리끼리 모이게 했어요. 어쩜 이렇게 딱 이렇게 집합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딱 모아놨어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달렸어요. 여부가.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날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 내 삶에 정말로 절박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도 이거는 계속 유효해요.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해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행복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잘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묘미를, 진수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사람들로 선발되는 축하드려요. 이 시대에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주제를 중요하다가 동의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못해요. 이런 시대,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나에게 이런 천사예요, 진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엇이 축복과 저주냐? 무엇이 축복인 줄 아세요? 무엇이 저주인 줄 아세요? 지금 내 삶이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잘 나가, 다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근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 이게 저주예요. 이게 진정한 환란이에요. 이게 환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무엇이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여전히 삶은 힘들어요.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나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없는 게 너무 많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자조 섞인 내 안에 비명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나는 더 그분을 잡고 있어요. 나는 기록줄 더 부둥켜 나를 묶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행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승리고 이게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정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니까. 그래서 두 가지, 구원 이야기, 회복 이야기인데 회복 이야기는 다음 주로 넘기고요. 맨날 두 번 해. 그렇죠. 저는 목사님 맨날 첫 번에 두 번 얘기하면 나중에 두 번 다음 주로 넘긴다는데 오늘도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이야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펼쳐나가고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의 진수를 기독교를 통해서 이 묘미를 성도님들 더 풍성하게 진하게 경험하시고